잠깐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에게는 오랫동안 쌓아온 그러한 스펙의 직장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동네에서 이리저리 평판이 좋은 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혼자 품고 온 오랜 슬픔이나 또한 습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곧 어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때로는 설레임과 이런 것들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손을 꼭 쥔 채로 다른 것을 또다시 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쥔 손으로는 새로운 것을 붙잡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붙들고 있는 그 익숙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읽고 넘기는 것 같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떠났구나. 믿음의 조상이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명령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됩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과 달리 고대 근동 세계에서 고향과 친족이라는 그 대상들은 곧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이들입니다. 가문의 토지, 조상의 신들, 법적인 보호망, 사회적 연결망, 이 모든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달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퇴하여서 안락하게 노년을 살아야 할 그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이에 그 안락함을 향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어디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좀 알려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는 그 명령, 이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 없이는 여행도 잘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두 번째 이야기는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이야기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세관원이라는 직업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떤 의미였을까? 세관원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였습니다. 동족의 고혈을 짜내어서 또 그 적국에다가 바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족들은 그를 배신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세관원을 창기와 같은 자리에 동등하게 놓기도 합니다. 마태는 아마 어릴 때부터 그 낙인을 알면서도 혹은 알기 때문에 더욱 돈에 매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관 자리는 그에게 유일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불의한 방식으로 쌓은 것이지만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유일한 기반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적인 두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지역 유대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찾아가 엎드린다는 것은 그 지위를 어쩌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총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만나러 가야 했던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12해 동안 병을 앓다가 12해 동안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또한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질 수도 없었고 사람에게 만져질 수도 없는, 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여인이 군중 속에 섞여 든다는 것, 사람들 사이를 해치고 나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그런 행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손만 슬며시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이제 모두가 자신이 지키고 있던 그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에 직면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향과 자신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그 일가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직면해 있죠. 마태는 어떻습니까? 세관에 그나마 먹고 사는 밥줄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직면해 있습니다. 야이로는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죠.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율법적인 안전선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금 내려놓아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변화, 그 극적인 변화에 바로 그 초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야 그 다음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대부분은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주저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일까? 이게 옳은가? 더 깊은 문제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무지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는 것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자신이 의롭다는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이라서 자의식이 그들을 스스로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위험한, 어떻게 보면 익숙함이 가장 위험한 것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익숙함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이 되는 것이고, 나는 저 사람들과 달라 라는 익숙함이, 그 비교의식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이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전복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자격 있는 자가 기회를 얻는다. 건강한 자가 앞선다.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긍휼을 원하십니다. 제사가 아니라 그 긍휼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은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흔히 인자 혹은 언약적 사랑으로 번역되는 그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무너져 있을 때 오히려 더 깊이 들어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빈손, 우리의 병든 자리, 우리의 실패한 그 경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이 이것을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상속자가 되었는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미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선언합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은혜에 속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는 인간의 공로와 함께 이렇게 마주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로가 없는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군중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제자들도 의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리번거리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여인을 드러내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숨어서 몰래 받은 은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선언된 회복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율법적으로 부정하여 아무것도 가까이 하지 않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가족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선언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야기에 더 깊이 중심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격 있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자격을 더해 주시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가 세관 자리에 일어났을 때 그는 수입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보호막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복음서를 기록한 그 한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의 덕분에 우리가 복음서를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가 세간에 앉아 있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을 때 그는 모든 안전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 땅에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통로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떠날 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기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마태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르시는 분을 신뢰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혈루증 여인도 그랬습니다. 이미 허다한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써버렸습니다. 의학적 가능성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의 떨림 속에 절박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내가 만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분이라면 나를 고치실 수 있을 거야. 이분이라면 하는 그 마지막 그 믿음.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야이로의 이야기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했던 그 순간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멈추신 것이죠. 야이로는 어땠을까? 조바심이 났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히게 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한가운데에서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12살 소녀가 죽음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죽음은 이미 잠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미 죽었다고 판정 내린 것들이 있습니까? 회복 불가능하다고, 끝났다고, 그 문은 이미 닫혀버렸다고, 그렇게 여기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것이 관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믿음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달라집니다.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변화는 결심이나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창세기 12장 4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마태는 일어나 따라 나섰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많은 것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단순한 응답이 그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따라라는 그 호칭을 가슴에 새기고 평안히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두 손으로 꼭 쥐고 있던 그 익숙한 것을, 그것이 안정이든 자존심이든 오래된 슬픔이든 내가 의롭다는 그 자의식이든 조금 그것을 느슨하게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느슨해진 손으로 생명의 주님을 향한 손을 뻗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어도 됩니다. 자격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다만 이분이라면 이라는 그 한 가지 신뢰로 손을 뻗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4장 21절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각자의 세관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12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 굼. 일어나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위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어김없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 달리다 굼. 주님 음성에 내 따라. 그리고 주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따라 우리가 힘내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